인사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예, 하나도 안 반가운 표정으로 인사하네.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생각하고 기억해야 될 우리의 믿음이 있어요.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다. 진리는 질리지 않아요. 진리는 한결같지만 질리지 않아요. 자, 우리 옆 친구에 그렇게 인사합시다. 진리는 질리지 않는다. 네, 진리는 질리지 않아요. 오늘도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질리도록 들어봅시다. 전혀 질리지 않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인데요. 성경책 가져왔죠? 네, 성경책 없는 친구들은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이 선물해 줄게요. 네. 집에 아예 없는 친구를 말하는 거예요. 집에 있는데 안 가져왔다. 예배자로서의 기본을 회복합시다. 성경책을 꼭 가져옵시다. 교회 올 때는.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3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어떻게 읽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것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쁨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예, 같이 한 번 더 30절 다 같이 이르되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다. 2008년에 제정된 법이 있어요. 오늘 읽은 성경 구절과도 관련이 깊은 법이에요.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무슨 법이죠? 대동법 이런 거 아닙니다. 대동법을 시행하라 이런 거 아닙니다. 2008년에 우리나라에 제정된 법 중에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 법 그게 뭐죠? 그게 뭐냐면 응급 상황 위험에 처한 사람을 쳐다보고 그냥 모른 채 방관하고 지나가면 이 사람을 처벌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자, 어떤 응급 상황이나 위험한 사람을 목격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구하고 도와주어도 나에게 전혀 따라오는 손해나 피해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쌩까고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이 사람을 처벌하자 하는 취지에서 만든 법이 이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에요. 몇 년 전에 있었던 택시기사가 심정지 상태로 심장마비가 돼서 잠깐 거품을 물면서 쓰러졌는데 손님이 그냥 내려서 자기가 갈 길 간 거예요. 이 손님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그때는 도와야죠. 도와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돕지 않고 오히려 방관하고 도망가 버렸단 말이에요. 겁나니까 무슨 누가 와서 알아서 하겠지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잘못했다고 생각해서 만든 법이 선한 사마리아 법인데 왜 이런 경우들이 생겨났는가? 우리만 아는 개인주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그리고 왜 이런 법을 제정했는데 거기다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이름을 붙였는가? 성경에 그와 비슷한 경우가 오늘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요 만관부라고 지었어요. 자, 우리 친구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알죠? 자,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시작. 많은 다시 크게 시작.
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를 줄여서 만관부라고 하는데 선생님들은 좀 생소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마 이미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만관부라고 지었냐? 많은 관심을 부탁드려요. 누구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고 1년 동안 우리 지난 한 해 동안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먹여 주시고 지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의 제목들을 많이 찾아서 나중에 적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도 할 건데요. 추수감사주일이 우리만 좋고 우리만 감사가 넘쳐서 우리만 배부르고 등 따시고 우리만 그렇게 편안하고 행복하게 보내면 좋으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런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예수님께 음흉한 표정을 가진 한 율법 교사가 찾아왔습니다. 이 한 사람이 찾아왔는데 이 사람은 율법 교사예요. 율법 교사는요, 율법에 대해서 잘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 선생님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서 이 율법을 지키게 하는 선생님이에요. 자, 이 율법 교사가 와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해요. 근데 이 질문이 좋은 질문이냐 나쁜 질문이냐? 우리가 볼 땐 좋은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누가 이웃인지를 가르쳐주는 질문이기 때문에. 근데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나쁜 질문을 했어요. 왜 나쁜 질문이냐면 이 질문의 의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질문했어요? 예수님한테 이 율법 교사가 나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어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반문했어요. 그러니까 되물으셨어요. 어떻게 하라고 돼 있니? 그랬더니 이 율법 교사가 대답을 하지요. 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래. 그럼 예수님 대답해요. 그래, 그와 같이 해라. 그와 같이 해라. 그러니까 이게 진짜 공격적인 질문이 나타나요. 그러면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한테 가장 큰 율법이,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은 게 율법을 몰라서 물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궁지에 빠뜨리려고 그렇게 질문을 한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어떻게든 궁지에 빠뜨리게 하고 예수님 함정에 빠뜨리려고 이런 어려운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지혜로 그 질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제가 강도질이라는 삼행시로 설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도질, 오늘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첫 번째 강은요, 강령을 실천하라요. 강령을 실천하라. 한번 따라할까요? 강령을 실천하라. 큰 소리로 다시 강령을 실천하라. 강령을 실천하라고요? 강령이 뭐죠? 강령이 뭐냐면요, 사전적 정의였습니다. 강령은요, 정당이나 어떤 특정 단체 등이 그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 입장이나 방침 혹은 운동의 규범이나 규칙들을 열거해서 기록해 놓은 것을 강령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뭘 실천하라고요? 뭘 실천하라고요? 강령을 실천하라.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강령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강령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어요. 여기서요. 여러분 1월 달에 SFC 수련회 갔다 왔죠? SFC 수련회 가면 이런 걸 해요. SFC 강령!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뭐라고 하면서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과 생활을 확립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면 어쩌고 하면서 다른 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마지막에 이건 기억이 날 거예요. 우리의 생활 원리는 다음과 같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라고 이렇게 외쳤던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밑에 자음만 다 나왔어요. 뭐예요? 세 가지가 있는데 뭐예요? 하나님 중심. 두 번째는 발음 잘해야 돼요. 성경 중심. 세 번째는 교회 중심이에요. 교회 중심. 자, 그래서 SFC는 제가 주보 1면에 보면 지난주부터 여러분 뭔가 많이 달려 있어요. 그림이, 그죠? 등촌교회 고등부는 교회 SFC 학생 신앙 운동을 지향합니다. 지양 아니고 지향합니다. SFC는 스프라이트 환타 콜라의 약자가 아니라 Student for Christ의 약자로 그리스도를 위한 학생으로 학업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개혁주의 신앙과 생활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고 무슨 삶을 배운다고요? 세 가지 나오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배우고 가르치며 훈련합니다. 이렇게 제가 적어놨어요. 이게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세뇌시킬 삶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성경 중심의 삶, 교회 중심의 삶, 복음 전도 중심의 삶을 여러분들과 이제 함께 공유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의 삶은 현실은 하나님 중심의 삶? 아니요. 나 중심의 삶. 교회 중심의 삶? 아니요. 학원 중심의 삶. 그럼 또 뭐가 있죠? 말씀 성경 중심의 삶? 아니요. 그냥 잔소리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이 기본의 틀을 벗어나 있는 거예요. 원래 틀로 돌아올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SFC 강령만 아니라 성경에도 강령이 나와요. 성경에도 강령이라는 말 자체가 나와요. 실제로 어떤 말이 나오냐면 어떤 강령을 얘기하려고 하냐면 우리 지난주 우리 제자반 공부를 지난주까지 했었는데 제자반 공부 최근에 했던 내용들이 뭔지 맞춰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신 일들 중에 하나예요. 국가의 3요소는 국민주권 영토입니다. 국민주권 영토가 있다고 나라가 만들어지나요? 나라가 유지가 되나요? 아니에요. 나라를 만들고 나라를 세웠어도 그 나라를 유지하려면 최소한의 질서를 유지하는 룰이 존재합니다. 이걸 우리는 헌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제1조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 2항은요. 뭐냐면요. 1조 1항은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예요. 그리고 1조 2항은 뭐냐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누구로부터 나온다?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가 1조 2항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대한민국 헌법 1조가 존재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정의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민주국가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오랫동안 종살이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이 애굽에 내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민족을 애굽에서 끌어내셨어요. 이걸 출애굽 사건이라고 해요. 엑소더스. 날출자를 써서 애굽은 이집트니까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셨다 해서 출애굽기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 출애굽 시켜주셨어요. 그리고 출애굽 했는데 바로 나라를 이루었습니까? 아니에요. 40년을 광야에서 시간을 보냈는데 이 광야에서 시간 보내는 동안에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기반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특별히 지도자를 통해 주셨어요. 모세라는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앞으로 나라를 이루고 부족을 넘어서 국가를 이루면 이 국가가 유지될 수 있는 최소한의 우리나라의 헌법과도 같은 그런 룰 하나님의 법을 한 산에서 시나이 반도라고 이름하는 한 산에서 받습니다. 소위 시내산에서 이 법을 받습니다. 이 법을 세 글자로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들이 대답해 보세요. 하나, 둘, 셋. 그렇습니다. 10가지 계명이라서 10계명이라고 해요. 이 10계명이 가장 기본적인 나라를 이루기 위한 일종의 이스라엘의 헌법과도 같습니다. 이 헌법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10계명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부족을 넘어서 이제 사회를 이루고 나라를 이루면 지켜야 될 율법들이 존재하고 율법에 따르는 세부 규례들이 이제 존재를 했어요. 우리나라 1조, 1항, 몇 항목 이래가지고 항목관 이렇게 다 정해지듯이 반드시 하지 말아라 하는 365가지의 계명 그리고 이건 반드시 해야만 한다 하는 248가지 총 도합이 613가지의 계명을 부차적인 조항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그 법을 지켜야 되는데 이 하라는 말과 하지 말라는 법, 이 성경 속에 나오는 수많은 레위기에 보면요,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해야 된다. 이건 이런 자는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안 되고 이건 이렇게 한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뭐뭐 하면 안 된다라는 법, 뭐뭐 해야 된다라는 법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그 613가지의 큰 계명 아래에 있는 세부 조항들 또 그리고 613가지의 그 계명 아래는 또 기본법과 여러 가지 도덕법과 사회법, 윤리법 여러 가지 또 조항들이 또 부차적으로 계속 가지처럼 달려요. 근데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되는데 성경에 나오는 강령이
그 모든 율법을 두 가지로 요약한단 말이에요. 두 가지로 요약하는데 제가 요약한 건 아니고 예수님이 이걸 요약하세요. 역시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하얀 글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뭐라고요?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 우리가 지키고 따라야 될 계명들, 하나님께서 규례로 정해주신 율법들, 이런 것들을 단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하셨어요. 아니 모세에게 주신 계명만 해도 10개나 되는데 이 10개조차도 많아요. 예수님은 두 가지로 요약하셨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할 것.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할 것. 두 번째는 뭐냐면 이웃을 사랑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웃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할 것.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우리 은퇴하신 문 목사님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다 생각이 들긴 하네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우리 등촌교회 그동안 쭉 그죠? 내걸었었던 캐치프레이즈 또 목회 지향점이었으니까요. 자, 하나님을 사랑할 것과 이웃을 사랑할 것에 대해서 제가 요약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분명히 강령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강령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 이 수많은 말씀들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이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너 몸처럼 아끼고 사랑해라 라는 게 두 번째 계명으로, 큰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할 것, 또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할 것을 말씀하시고 이 모든 성경의 말씀들을 요약해 주셨어요. 문제는요, 이 강령을 율법 교사가 몰랐을까요? 알았죠. 율법을 몰라서 지금 예수님한테 이렇게 질문합니까? 아니에요.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실천하냐? 내 힘으로 실천하려고 하면 이것도 잘 안 돼요.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되고요.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하면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할 것과 이웃을 사랑할 거 알겠어요. 그래서 또 질문하잖아요. 그러면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자, 우리는 다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 거 알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자, 고개를 드세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세요. 그리고 혹시 조금 마음에 빈틈이 있다면 목사님을 좀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저를 좀 쳐다봐 주세요. 자꾸 핸드폰만 쳐다보지 말고. 네. 지금 딱 보여요. 핸드폰 보고 있는 친구들 딱 걸리면 뽀뽀해버린다. 자, 어쨌든 자, 이거는 못 들은 걸 해주시고, 귀가 썩겠어요. 못 들은 걸 해주시고, 어쨌거나 저를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 말씀을 들어주세요. 누가 나의 이웃이냐? 자, 이걸 한번 따라합시다.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의 이웃이 되어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의 이웃이 되어라. 강도질의 두 번째 도는요,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의 이웃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머리로 알겠어요. 가슴으로도 알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대충 감이 와요. 베풀면 되잖아요. 선을 행하면 되잖아요. 내가 먹을 간식 이만큼 있으면 나눠가지고 이웃들하고 친구들하고 나눠 먹으면 되잖아요.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집중해서 예배하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헌금 빼놓지 않고 드리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인 거 알잖아요. 아는데요, 거기 1차원적으로 머물러서는 안 되고요.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웃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할 것보다 중요한 건 누구를 사랑할 거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구를 사랑할 거냐. 자, 우리의 생각은요, 이웃이 누구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웃, 내 가까이 있는 사람, 나랑 별로 안 친했던 친구한테 다가가면 그게 이웃이다 생각을 하죠. 우리 옆집 사는 사람이 이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이웃이라는 걸 정의할 때 이웃을 지금 리모컨이 안 먹는데요. 자, 이제 이웃을 나 중심으로 내 입장에서 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의 이웃이 되어라는 결론이 있는데, 두 번째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이웃을 규정짓자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 율법교사에게 설명하죠. 세 부류의 사람을 설명합니다.
제사장도 있었고 레위인도 있었고 그리고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을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했습니다. 좋아하지 않았고 안 좋아하지 않았고 싫어하고 혐오했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랑 사이가 안 좋았어요. 이건 역사적인 깊은 뿌리가 있는데요. 뭐 그런 이유들이 있어요. 역사적으로도 뭐 혼혈족 사마리아 출신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들 이방신 섬기는 우상 아수르라는 나라 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에 있을 때 이방 뭐 이렇게 결혼을 하면서 이방신을 섬기면서 순수혈통을 잃어버린 하나님에 대한 어떤 순수함을 잃어버린 민족이라고 더럽다 오염됐다 추악하다 이렇게 저질이다 이렇게 여기던 그런 사람들 그런 관계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제국들이 다 망하고 포로에서 귀환이 되었는데 포로 귀환이 돼서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려고 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도 막 도와주려고 했는데 너희들 도움 필요 없어 그렇게 되니까 이제 사이가 서로 안 좋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사마리아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다른 데다가 이제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면서 이 반목과 갈등이 역사적으로 깊어지고 골이 깊어지면서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은 굉장히 안 좋아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 비유에는 제사장도 지나가고 오늘날로 치면 목사님이 막 지나갔어요. 또 레위인도 지나가고 믿음 좋은 선생님들, 교회 장로님, 권사님 다 지나간 거예요. 근데 외면하고 지나갔다는 거죠. 지금 위기를 만난 응급처치하지 않으면 당장 죽어가는 이 사람을 보면서 근데 이 사람을 보면서 당시에 유대인과 철천지 원수와 지내던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가만히 지나가지 않고 이 사람을 보살펴 준 거예요. 심지어 자기의 사비를 써가면서까지 주막에다 이 환자를 맡기고 자기는 가던 길이 있으니까 가야 되니까 주막에 맡기고 기름을 붓고 치료해 주더라고. 그리고 돈이 더 들면 내가 나중에 와서 더 줄 테니까 좀 치료해 달라고 그렇게 선을 행합니다. 자, 누가 생각해도 누가 너의 이웃이 되겠느냐 물었을 때 우리는 도와준 사람을 이웃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은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나를 도와준 사람을 내가 이웃이라고 생각해요. 나랑 친한 사람을 나의 이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옆집 사는 사람 그래 가끔씩 또 주고받고 뭐 같이 뭐 선물도 주고받고 하는 사이다. 그러면 나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향해서 내가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누구든지 나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 사람이 나의 이웃이 되는 거예요. 이건 나 중심의 이웃을 규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웃을 규정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할 것과 이웃을 사랑할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어느 정도 알겠어요. 잘 해왔어요. 근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몰랐어요. 나랑 관계가 좋고 기브 앤 테이크. 내가 준 적이 있으면 내가 또 받기도 하고 내가 받은 적이 있으면 또 아유 같은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하면서 주기도 하는 이런 관계는 원래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 이웃 사랑하라는 범위에 진짜 극히 병아리 눈물만큼도 안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건요 원수조차도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원수조차도 사랑하라. 자, 옆 친구 한번 보세요. 원수 같아요? 옆 친구랑 친할 거예요. 아마 친할 건데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 말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미워하는 친구,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정말 학교에서도 꼴 보기 싫고 막 저 인간 보면 하루 종일 재수가 없을 것 같고 막 이런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혹여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공경에 처하거나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때 내가 도와야 될 이웃이 그 사람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의 이웃이 되어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내가 규정짓고 내가 정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볼 때 저 사람 도움이 필요하다. 저 사람 하나님 사랑이 필요하다. 저 사람 지금 절실하다 하면 내가 그 사람에게 기꺼이 다가가서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웃 사랑의 본질입니다. 자, 세 번째. 그래서 세 번째는요. 진리도록 진리를 실천하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설교서도 전에 말했죠.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으면 늘 한결같잖아요. 늘 한결같으면 지겨울 수 있고 질릴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는 질리지 않아요. 꼭 언어유희 같은데 진리는 질리지 않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진리는 질리지 않아요. 질리지 않아요. 근데 질릴 만큼 한번 진리를 실천해 보세요. 그래도 질리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행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 선을 베푸는 것, 친구들한테 만나서 전도하고 이러면서 내가 간식 먹을 거 그냥 안 먹고 친구 주고 하는 거 이런 것들
이걸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거라면 질리도록 실천을 해보세요. 그걸 지겹도록 실천을 해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오늘 본문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율법교사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결론 짓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의 문제는 행동하지 않아서 문제지, 몰라서 문제지. 몰라도 알아도 행동하지 않아서 문제예요. 몰라서 알면 되는데 알아도 행동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답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고 이런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특히 추수감사주니까 감사의 마음을 배나 더 담아서, 사실 1년 365일 매일매일 1년에 주일마다 1년 52주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십자가 복음 영생의 구원에 인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은 그 감사의 깊이가 더 깊게, 그 감사의 높이가 더 높게, 그 감사의 높이가 배는 더 넓게 드려지면 좋겠어요. 근데 그 감사라는 게 우리만 좋아서 행복하고 짝짝꿍 맛있는 거 먹고 안녕 잘 가 한 게 아니라 우리가 돌아보아야 될 이웃, 소외된 사람들, 지금도 어디선가 학폭에 시달리고 있는 왕따들, 혹은 지금도 친구가 없어가지고 혼자 외롭게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의 감사가 흘러가도록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요, 선을 베푸는 사람, 강도질이라고 요약하지만 강령을 실천할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것,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 이웃이 될 것, 그리고 진리도록 진리를 실천하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좀 이따가 아마 이제 2부 순서로 오늘 반별불문 시간엔 공과 공부 교재를 안 하고요. 여러분들 이제 떡 메모지를 나눠줄 거예요. 포스트잇을 줄 건데 메모지에다가 여러분들 감사의 제목들을 다 적어보세요. 1월 달에 감사, 2월 달에 감사, 3월 달에 감사 이렇게 월별로 적어도 좋고요. 월요일에 감사, 화요일에 감사, 수요일에 감사 이렇게 요일별로 적어도 좋고요. 아니면 아침에 감사, 점심에 감사, 저녁에 감사 이런 식으로 시간대로 적어도 좋고요. 아니면 내가 중학교 때 1학년 때 감사, 2학년 때 감사, 3학년 때 감사 이런 식으로 감사의 제목을 적어도 좋아요. 감사의 제목을 하나만 아니라 수도 없이 많이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가장 큰 감사라고 목사님이 방금 얘기했던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에 대한 감사도 반드시 적고요. 그리고 혹여 내가 감사한 마음이 있지만 감사 위에 감사를 더하면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질 것인데, 혹여 감사하지 못한 상황인데 너무너무 힘든데 감사의 제목이 도저히 적을 게 없다 싶은 사람은 기도 제목을 적으세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적어서 저기 나무에다가 여기 나무에다가 걸면 목사님이 보고 항상 새벽마다 우리 친구들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내 주관으로, 내 중심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도 합당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정도까지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등촌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넘어갈게요. 다음 화면으로. 제가 삼행시를, 제가 첫 글자를 운을 떼면 여러분들이 나머지를 읽어주세요. 자, 해볼게요. 강, 도, 질. 다른 거 다 까먹어도 상관없어요. 오늘 사마리아니요 저거 다 까먹어도 상관없어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오늘 목사님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에요. 강도질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강도가 되는 게 아니라 강도 만난 자에게 진정한 이웃이 누구였는지를 생각하면서 강령을 실천하고 도움이 필요한 모든 이의 이웃이 되고 진리대로 그 진리를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 이번 한 주간 그렇게 말씀을 살아내고 담아내는 우리 친구들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